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들에게 참 스승이란 참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예수님, 또 우리 부모님, 또는 뭐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주의 종들, 또 여러 분야에서 스승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권도에 가서 보면 태권도를 가르치는 선생님, 또 무용을 가르치는 선생님,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 컴퓨터를 가르치는 선생님, 참 다양하게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군대 가면, 종민아, 특별히 군대 가면 또 선임이 우리의 또 스승님이잖아. 그래서 군대에 가면 또 군대에서 해야 될, 지켜야 될 그런 모든 준수할 것들을 다 가르치고,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또 다 있고 너무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스승의 날, 그래서 스승이란 과거에는 우리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랬지만, 인생을 많이 살다 보니까 가장 먼저 만나는 선생님은 부모님이더라고요.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걸어야 되느니라, 이런 걸 먹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씻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입어야 되느니라, 이런 것을 네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느니라.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좋은 스승인지 모르겠어요. 또 두 번째로 나누면 영적인 부분을 지도하는 이제 영적인 스승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세상에서 우리들을 지도해 주었던 많은 스승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 우리 영혼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 또 우리 육신의 모든 예절, 법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생활 면에서 가르쳐야 될 선생님,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하신 스승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대신해서 지금도 열심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가르치기에 굉장하게 노력하셨던 예수님이신데요.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도 스승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가말리엘 장로를 비롯해서 사내들인에 앉아 있었던 랍비들이 있었는데, 이 랍비란 선생님 또는 훌륭한 분을 뜻하죠. 랍비 그러면은 선생님 아니면은 훌륭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모세 율법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높이 존경을 받았고요. 그들은 랍비가 될 제자들을 또 키워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랍비는 랍비를 또 키워내는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안타까웠게도 이들은 자신들의 유전을 더 크게 여기고 살아가는 오류를 범하여서 예수님 앞에 크게 질책을 받은 바 있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였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잘못 가르쳤음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야, 너희들 왜 그렇게 그따위로 가르치냐, 이렇게 질책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희는 소경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을 봐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들로 하여금,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사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줬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또 지나가고 또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디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도자가 바르지 않아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 뭘 잃어버렸냐면요, 인생이 어디로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며,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모두 다 망가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들은 단순한 기독교인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교육, 교회를 위한
것들로 우리 인생에 뭐 그런 것을 도와주고, 조금 더 깊이 나아가면 정신적인 수양, 내 마음이 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요 정도로. 그래서 예수를 나는 바꾼 게 안 나가. 나는 그러니까 예수를 한가해질 때 뒤에 믿을 거야. 이렇게 잘못 말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독교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의 평안과 어떻게 살아가면 잘 살아가는 것과 또 어떻게 살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과 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그런 방법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지, 어느 한 부분만 그래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 이것만 가르쳐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모든 규범이나 또 어떤 목적이나 또 인생이 살아가면서 참 평안이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교회가 있든지, 어느 목사가 되었든지, 어느 주의 종이 되었든지 인생이 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인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가고 옳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는 정신적 수양이나 아니면은 예수쟁이들이 뭐가 홀려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뭐 어떤 그 좋은 말이나 해주는 그런 단체, 어떤 공동체,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고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되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느니라. 그냥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가보니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을까요? 참 좋은 말인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은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 말씀을 질책하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에 대해서 정결운동을 하는 사람들로서 성문법과 구전법을 지키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말하면은 전통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전통을 가르치는 사람. 마태복음 15장 3절에 봐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들의 유전과 그들의 구전법과 성문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어긋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보다도 마음의 변화를 가르쳤고, 그 외적인 것보다는, 보여지는 행위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여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나를 따르라. 전부 나를 따라야 돼. 내가 가르쳐주면 너는 전부 나의 종이 돼야 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가,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서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은 이기적이고 강팍한 세상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에다가 놔놓고 학교 보내고 세상에 성장해서 직장에 나가고 그러면은 얘들이 정말 예수 믿는 연약하고 참 누구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남한테 사기나 당하고 아니면은 위험에 빠뜨려질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눈 뜨면 코병하는 세상이라고
있어요. 과거에 80년대, 70년대, 60년대도. 그러나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눈 뜨고도 코를 기억할 만한 그런 엄청나게 살벌한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저 나약한 존재로 양보해주라 하니까 양보해주고서 돌아올 곳이 없는, 남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뭐 항상 희생이나 당하면서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점점 자기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을 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은 말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강팍해지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본성이 좀 악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으로부터 타고난 우리의 아름다운 모양들이 점점 이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왜 이뤄져 간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키려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키려 하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지켜주십니다. 과거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모처럼 살면 사기당하고 산다고. 그런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 욕심에 의하여서, 내 욕심 때문에 어두워진 세상에 잠시 발을 디뎠던 것 뿐이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얼마나 잘 지켜주시는지, 얼마나 매 순간마다 도와주시는지. 그래서 제가 악해졌습니까? 제가 더 강해졌습니까? 제가 더 세졌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막 악쓰고 막 대들고 막 제가 그렇게 싸웁니까? 미련하리만큼 양보하고 바보같이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주의 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망하는 길로, 잘못된 길로 남에게 이용이나 당하고 어려운 일이 내 인생 앞에서 속속들이 드러나서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지식만을 전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너무 악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되는 것을 너무 알고 계셨어요. 과거에 2000년 전에도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소경이 되어가지고 소경을 인도하느냐? 둘 다 죽는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재해석하였어. 다시 해석하였어. 야야, 모세가 가르치는 율법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요걸 말했지. 요걸 말했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신 거예요. 자신을 다른 무리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서 신실하게 전할 제자들로 키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분의 교훈을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주입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분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도들로 키워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 양성 방법은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관찰과 참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방법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봐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민아, 마가복음 3장, 자 같이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은 제자로 선택하셔서 늘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봐보면 13장, 14장, 15장 이 3장 세 장을 토탈로 해서 봐보면 뭐냐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나와 함께 있는 자고 나로 더불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토탈 세 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반복돼서 또 하고 이렇게 말씀을 뭐 너는 가지요 나는 몸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삶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고 주님도 그걸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그분의 교훈이나 신적 기술을 터득하고 배우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능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따르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물이 변하여 막 피가 되고요, 개구리가 온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막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막상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로 오니까 광야에서는 뭐를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뭐를 가르쳤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도로다 파가지고 너희는 네 말씀을 지켜라. 너희는 네 말씀을 행해라. 어떤 신적인 기술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막 이런 것으로 일단은 우리를 인도를 하셨지만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들의 첫 번째 의무였어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키셨고 지금도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고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누구와 함께 일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이 시대에도 누구하고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신적인 권위를 가져서 내가 누군데 하면서 봐라 난 말이야 이런 분들과 같이 일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서 지금 오늘날에도 내가 누군데 하면서 여러분 그분들을 저분이 주님과 함께 하시네, 저분은 주님의 놀라우신 주의 종이네, 여러분 막 그런 마음이 막 밑에서부터 막 올라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을 낮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는요,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사용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요, 유전적으로 대모임을 받은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너는 제사장 일만 해라. 그리고 랍비는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닷가에서 별 쓸모없는 사람들 골라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열심히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다지 학벌이나 문벌이 좋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상치 않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기타 등등 도마, 의심이 많았던 도마, 여러 사도들이요, 그다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태가 누구예요, 여러분? 세무공무원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우리 김영미 목사님이요. 특별한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를 직접 따르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던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던데,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은 성전에 지나가다가 안진뱅이가 있어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 거야.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상황이 생각나는 거야. 가만있어 봐. 이 상황에
가진 건 없는데 말이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맞아.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서 한번 주님이 하셨던 것을 연습해 본 거예요. 믿음으로. 나도 한번 해봐야지. 야, 내가 말이야 가진 것은 없지만 내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이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때는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컸을 것 같아? 베드로의 믿음이 더 컸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합니다. 주여, 가진 것은 없으나 나는 오직 가진 것이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 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이게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 그러나 당시 랍비는 못하죠 그걸. 왜요? 계산해야죠. 따져야죠. 가만히 있어 봐봐. 이게 일어나게 와갖고 안 일어나면 어쩌지? 그러면 나만 뻘쭘없는디? 얼마나 계산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그 영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멘?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스승이 많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1만 스승은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저게 무슨 말? 가르치는 자는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아버지가 자식을 품듯이 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건 머리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서부터 너를 낳았어. 잘못하면 이놈아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아이고 저거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거 내가 복음을 씨앗을 펼쳐놨는데 실수투성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때리시고 저를 좀 조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비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손들어! 벌써! 이게 아니고 아니에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봐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저거 3년 동안이나 거르고 자 포도원에다가 다 심어놨는데 물 주고 갖고 났는데 좋은 포도를 안 맺은 뒤 저거 다 갈아엎어야 되겠다.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년까지 1년만 더 두세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물 주고 갖고 보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스승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당당하게 저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느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으로 많은 스승이 있었으나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되는데 뭘 본받는가?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3절 봐보니까 뭘 본받아야 되는가 기록되어 있어요. 10절로 13절 없어요? 빠졌나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마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걸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놓고 15절과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다 저런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면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가 썩었단 말을 안 할 것입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명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어. 짓밟힌 바 되었어. 정말 모양새 없이 되었어.
쉽지 않은 말이잖아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살았어.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살았어. 너희가 나를 본받아. 이런 것들을 너희는 본받아야 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둬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꼭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더냐?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야 했는데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냐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그려. 주님도 그랬는데 나 같은 거야. 아, 그래도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발자취가 나타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뒤에 따르는 무리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모든 일이 할렐루야 하면서 잘 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걸어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듯이 예수를 따르려면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스승으로 본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스승이겠으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또다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처럼 내가 배우고 내가 터득한 것을 다시 또 세상에 나아가서 증거하고 전해야만이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여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는 또다시 예수님의 스승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명만 붙여줬으면 한 명만 하시고요. 두 명을 붙여주셨으면 두 명만 하고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김삼환 목사님 같이 수만 명 거느리는 목사는 목사고 세박교회 목사님처럼 성도 명분이 안 되면 목사 아닙니까? 내게 맡겨주고 내게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나한테 적절한 것만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준 것만 잘하면 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들 그래도 목사님은 성도가 몇십 명 되시지만 저는 우리 뿔나게 봐요. 우리 가정에 세 명이라도 여러분 잘 가르치셔야 돼요.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스승이 되었어. 나도 주님 앞에 배우고 나도 주님 앞에 그대로 또 스승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르치는 세상 사람들의 스승.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아이고 오늘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멘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가갖고는 자기 집에서 여러분들이 다 스승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안 돼도 스승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생각하고 그분의 말을 나의 말로 바꾸고 그분의 행동을 나의 행동으로 바꾸고 그분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제자에서 스승으로 늘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저도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얘가 좀 이제 가리킬만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내가 제자죠. 예수님 앞에서는 여전히 제자지만 여러분 앞에서는 스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배우고 성령님에게 배웠지만 내가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훈은 단순한 교리나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쳐있는 우리들, 또 먹고 살기에 연연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또 삶 속에서 그냥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찢기고 사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힘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그런 늪에서 건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네 건강에서 건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네가 삶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거를 성경에서 전부 가르쳐 주잖아요. 전부. 기독교 문화를 배우고 단순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단순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익히면 이 땅에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다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그냥 막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배웠으면은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듣기만 하면은 얼굴을 보고서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네 하고 돌아가서 잊어버린 거다고 다름없다고 했잖아요.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듣고 행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라보고 그대로 살아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형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바라보면서 그대로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오늘도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은 끝없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욕망 속에 내가 잘 나가야 되겠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큰 명예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세상에서 썩어져갈 것에 대한 욕망은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확장시켜 가야 될까, 거룩한 욕망으로 여러분 바꾸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 욕망을 성화시켜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마음을 열고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또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교훈들이지만 그렇게 살아야만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불변합니다. 죄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들이 참 맛없는 음식도 딱 그 비법에 MSG 한 가지만 톡 터뜨리면 맛있어지잖아요. 막 빨라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인생이 참 복잡하고 해결이 안 되고 풀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만 딱 순종하고 보면은 여러분 인생이 맛깔난 인생으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배우고 익혀서 누군가에게 또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세반 모든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배우고 익혀서 또 제자를 삼는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아니해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기만 해서는 완성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가르치기만 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 행하기까지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배운 것은 내가 먼저 지키고 가르치는 것을 사명을 여기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